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혼자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3일 밤 저녁 주연회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자비하심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볼품없는 작은 아이의 식사이지만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이 작은 식사는 다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물고기로 대비되는 말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물고기이면서 말라버린 물고기, 또한 토막난 물고기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막 이렇게 되던가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온전하게 뭔가를 계획했지만 가다 보면 또 토막나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물고기와 같이 토막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려준다. 하지만 그 볼품없는 오병이어 식사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식사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의 식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성장했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모양과 풍채가 그렇게 볼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기적 사건은 말 그대로 표적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세 번째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육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 번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끼시니까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반응처럼 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이 역사적인 경험을 했던 그들이 과연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우리의 실존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겠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정말 깜짝 놀랐고 경이로워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 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들, 사람들이 이 위대한 스승,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앞에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반응했습니다. 이 반응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을 외면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를 두고 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 욕구와 내 욕심, 내 계획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왕을 내 눈앞에 두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상당히 평범한 얘기 같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실을 하나 들추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두고 자기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간 죄성이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했던 말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한 신을 두고 그 신을 마음껏 조정하여 내 삶을 유익하게 가져가는 신이 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달리 또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왕을 구했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신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시내 광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대면해 주시지요. 시내 광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무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그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그때까지는 모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이제 40일 동안 모세도 안 보이니까 불안해졌던 겁니다.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함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어디에 살아 계신데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나? 도대체 나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나라는 의문이 들거들랑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아론이 거기에 동의가 되었는지 위협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황금을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어 주지요. 그때 그 송아지를 누군가는 들고 사람들 앞에 외쳤겠죠. 그 신을 들고 이스라엘이여,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신이로다 했더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황금으로 빚어진 그 송아지가 신이라고 말하니까 그때 안정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 하는 함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리고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상을 그들의 손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들고 화목제 번제를 드렸던 목적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함입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내 눈앞에 쥐고 볼 수 있다면 그거면 족하다라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 이 죄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여러분 32장 6절 이후에 곧바로 모세에게 나 저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모세가 중재에 나섰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삐지셨는지 나 진멸은 안 하겠는데 가나안 땅까지는 안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너무나도 나를 보는 것 같고 너무나도 우리 애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할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여러분 그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8장 5절과 7절 말씀,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줄였는데요,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럼 저 말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왕에게 뭔가 돈을 좀 내고 이렇게 살면 전쟁도 왕이 대신해 주고 뭔가 먹을 것도 주고 뭔가 보살펴 주거든요.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싶지 않은 거고 뭔가 눈에 보이는 왕을 두고 자기 우상을 삼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의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보편적인 진실을 들추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을 치를, 대가를 치를
마음을 먹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신앙을 도구 삼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뭔가 문제 해결을 받고 뭔가 또 다른 행복을 찾고 계신지요?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는 잘 알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무감각한 상태에 젖어 있는 우리를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깨우고 계심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했던 부분인데요, 기독교 소설가 이승우 씨는 그 푸세식 화장실에 똥통에 여러분 구더기가 얼마나 많이 삽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똥물을 헤엄치고 있는 그 구더기들 막 버글버글 되지 않습니까? 그 구더기들이 그 똥통 벽을 타고 끊임없이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또 풍덩하고 그래도 또 올라가고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구더기들을 향해 바벨탑 시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더기만이 아니고 또 소설가의 어떤 은유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바벨탑 시민들처럼 구더기들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구하고 올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다 포함한 1만 명, 2만 명 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끝에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붙들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깊은 내면에 도사리는 그 욕망, 바벨탑 시민들, 구더기의 그 속성을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죄악된 인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 저녁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시는 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막 누군가는 혈루증 여인들처럼 옷자락만 만지면 병고침을 받지 않을까, 또 저분을 따라가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나 처자식이나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안면 싹 몰수하고 아주 진지하게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반응, 예수님은 돌아서서 따로 피하셨던 겁니다. 일명 예수님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우리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근래에 겪고 있는 이 고통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듯이,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보다 더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하고 저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인간의 탐욕이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뭘 위해, 뭘 돌아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내가 지금 전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나의 이 영적 탐욕과 이 죄성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인가? 그를 자신이 엿보들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독대하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진짜 영적인 자가격리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수많은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탁되어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전 목회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하는 설교 저 안 듣습니다. 이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들으면은 너무 좋고 통찰력이 좋아 내가 따라 할까봐 싶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설교와 또 정치적인 이슈들을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수많은 그 소리들을 말로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채울 때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달려가는 것입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쥐고 내 세상을 만든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다라고 여러분 정치적인 선동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죄성을 돌아보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학자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라는 것을 두고 유명한 글인데요,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이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약하고 무너졌다라는 뜻일 텐데, 말하자면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 있는 책임감, 그 성실함을 버렸다라는 뜻일 겁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면서 거둬들인 공금을 빵하고 서커스에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라는 점점 돈이 많아지는데 이 돈을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쾌락과 스포츠에 열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대로 그 쾌락이라는 것, 그리고 이 스포츠는 점점점 과격해지고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를 조장하고 관심을 딴 데로 돌렸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유가 군사력을 지나치게 증대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예. 진짜 인간의 적은 내부에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데 적이 외부에 있다 생각하고 군사력을 막강하게 했다라는 것.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종교적 신앙이 쇠퇴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현실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신앙을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서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거칠에만 풍성한 종교 생활을 로마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그 위대한 로마 문명 내부에 있는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이 한 위대한 역사가의 진단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로마법을 연구해서 새로운 나라의 헌법과 모든 법의 민법, 이런 형사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분권이 잘 돼 있었던 곳이고 법적으로는 탄탄했던, 정말 문명으로는 위대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표면적으로는 그 야만족이라고 하는 고트족, 반달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데, 그들의 외부 침략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이미 로마는 내부적으로 썩어 있었고 죄악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이미 멸망했다라는 에드워드 기본의 진단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이 구속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로마의 멸망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셨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자기 눈앞에 신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나도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유학할 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라고, 너희 땅이다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그 약속 때문에 무참히 전쟁에서 져야 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외국인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싸그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든지 체크하시든지 잊지 마십시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여러분 찾으십시오. 레위기 18장, 여기 나왔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방자하게 죄악으로 관영됐던 그들의 죄악들을 지켜보며 꾸준히 참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진멸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 한 민족이 멸망하는 거,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타락이요, 그 죄악 때문임을. 다시 말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극에 달아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멸망하심을 당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 아닙니까? 교만함, 우월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차별을 로마의 법처럼 견고하게 법으로 제정한다고 차별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정치적으로 함께 싸우며 대화해야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아무리 인간이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 사회를 진단하고 구원할 길은 단 하나 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오늘 우리 A도 하는 말이 아빠 도대체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사회에 나가봐야 도대체 어디 쓰이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상당히 좋아했고 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도대체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 여러분 쓸 데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보고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이 출제자는 무슨 마음으로 이따위 문제를 냈나 욕을 하며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답이 떠오릅니다. 물론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공부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 보다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저 욕망 덩어리인 무리들 속에서 외치는 말이 곧 답인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설교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좀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자기는 신명기 끝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뜨린 하나의 진실이 있죠. 뭐겠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되어 있던 그들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아니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말을 들을기는커녕 그를 붙들고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납니까? 왜 이 세상이 정말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어내도 제대로 안 고쳐지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는, 오늘도 영적인 선물로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위대한 선생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답이 있는 좋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또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물론 다 들어야 됩니다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또 지금도 그분은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막 은혜 충만해서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곽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관원들이, 자기 욕망에 충만했던 그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지금 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왜 왜곡되고 잘 안 됩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셔서 마치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구더기 같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은 들녘, 광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몇 번 강조했죠.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은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라는 말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또 밤에는 왜 그리 춥습니까? 그런데 추위를 피할 만한 공간 하나 없습니다. 새벽 되면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사방을 돌아보아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미드바르에 있다라는 그 말은 그때는 비로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고, 드비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으면 내 인생이 초라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기회임을 삼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그러면 딱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붙들려는 이 인간의 탐욕의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 먹고 아비나답에 있던 그 언약궤를 불러 올리고자 지시를 했는데, 이 새 수레를 만들었고 이것을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던 우사, 여러분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아요를 앞에 세운 이유는, 여러분, 우사와 아요니까 우사가 형이겠죠. 아요를 앞에 세우고 자기가 뒤에 섰던 것은 언약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것을 쥐고 있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뛰었을 때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당연히 우사의 입장에서는 보호하기 위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상당히 죄악시 여겼고 그 자리에서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보존하기 위해 손을 뻗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언약궤, 하나님, 그분을 내 손으로 쥐고 그분을 내가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의 영광 내가 다 취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속성, 그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그를 쳐 죽이시면서 베레스 우사,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늘 반복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때가 되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경건의 훈련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가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외롭걸랑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하십시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산에 들어가셨으면 이 찬양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찬양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시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대신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욕망 다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아가는 정금과 같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나오리라.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여전히 신앙인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 하였지만 무감각에 젖어들고 나도 모른 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먼저 찾아갔던 나의 욕심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코로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세상이 이렇게 무뎌져 있고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인 이 탐욕과 이 죄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를 죄성을 내려놓사오니 나를 쳐서 목적케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바람을 맞고 외로이 서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구하는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있고 가정에 있사오니 주님 찾아